아는 만큼 보이고 듣는 만큼 지혜가 됩니다. 역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채널 역사알림입니다. 진실을 확인하러 바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통장에 현금으로 2조 원이 있다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마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을 사고 자식들에게 물려주며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 것입니다.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가치로 무려 2조 원에 달하는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헐값으로 팔아치우고 영하 30도의 칼바람이 부는 만주 벌판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국이 무너지고 모두가 제 살 길을 찾아 일본의 앞잡이가 되기를 자처하던 그 절망의 시기에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양 땅을 밟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었다는 조선 최고의 갑부이자 명문가 우당 이회영 선생과 그 6 형제의 위대하고도 처절한 헌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듣고 나면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치고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얼마나 무겁고 거룩한 것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조선 500년 역사상 10번이나 정승을 배출한 사망갑족 이회영 가문. 그들의 권력과 부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평생을 귀족으로 대우받으며 안락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워지고 결국 일본의 손에 넘어가던 해, 일본 총독부는 조선의 지배층들을 회유하기 위해 은사금이라는 막대한 뇌물과 귀족 자기를 뿌렸습니다. 일본에 협조하면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 수많은 고관대작과 양반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 나라를 팔고 일제의 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회영 선생의 6 형제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야심한 밤 은밀하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단을 내립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우리만 편히 살아서 무엇하겠는가? 양반으로서 나라를 지키지 못한 죄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 우리 가문의 전 재산을 팔아만주로 가서 독립군을 기르자.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형제들뿐만 아니라 아내와 어린 자식들, 젖먹이까지 모두 60. 명이 넘는 대가족이 안락한 삶을 버리고 사지로 떠나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의 형제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집과 논밭, 선산까지 모조리 급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값을 받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 수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재산을 반이반 값도 안 되는 헐값에 넘기며 현금화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갑부가 갑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치운다는 소식에 일본 총독부와 경찰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그 엄청난 돈을 어디다 쓰려는 것인가? 그 많은 일가족이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일제가 눈치채고 추적을 시작했을 때 이회영 일가 60명은 이미 압록강을 건너 매서운 눈보라가 치는 만주를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비단옷을 벗어 던지고 혹한의 얼음 땅으로 스스로 짐을 짊어지고 떠나는 그들의 뒷모습. 그것은 우리 민족이 결코 굴복하지 않았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위대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살을 애는 만주의 칼바람은 잔인했습니다. 평생 따뜻한 아랫목에서 고기 반찬만 먹던 양반집 규수들과 어린아이들에게 그곳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이회영 6형제는 가져온 막대한 자금으로 황무지를 사들이고 척박한 땅을 개간하여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항일 무장투쟁의 심장이자 일본군을 공포에 떨게 한 전설의 요람 신흥무관학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조선 팔도에서 조국을 되찾겠다는 피 끓는 청년들이 만주로 몰려들었습니다. 형제들은 그 많은 청년들을 모두 거두어 무료로 먹이고 재우며 총 쏘는 법과 전술을 가르쳤습니다. 제대로 된 무기도 없이 나무를 깎아 만든 총으로 훈련했지만 그들의 눈빛만큼은 일본 제국주의의 총칼보다 매섭게 빛났습니다. 이 신흥무관학교에서 배출된 수천 명의 정예 독립군들은 훗날 청산리, 대첩과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괴멸시키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일본군은 신흥무관학교 출신이 나타났다는 소식만 들어도 벌벌 떨며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이회영 일가가 바친 재산이 일본의 심장을 찌르는 날카로운 비수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에 모든 자금을 쏟아부은
이회영 선생 일가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져 갔습니다. 그 많던 수조원의 재산은 독립군을 먹여 살리느라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조선 최고의 갑부였던 6 형제는 만주에서 가장 가난한 빈민이 되었습니다. 끼니를 때울 것이 없어 수수 찌꺼기로 풀죽을 쑤어 먹었고 일주일에 3끼조차 챙겨 먹지 못해 얼굴은 흙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입을 옷이 없어 한겨울에도 얇은 겹옷 하나로 버텨야 했고 엄동설 안에 뗄감이 없어 온 가족이 냉방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밤을 지새웠습니다. 견디다 못한 일가족 중 일부는 병에 걸려 피를 토하며 죽어갔고 굶주림을 이기지 못한 어린 자식들이 영양실조로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부모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겐 조국을 되찾겠다는 신념 하나뿐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만주로 오지 않고 일본의 고개만 숙였다면 자식들이 배고파 죽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 새끼의 입에 들어갈 밥보다 조국의 잃어버린 빛을 찾는 것이 양반으로서, 아니 한 인간으로서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숨을 건 진짜 노블레스 오블리주, 가진 자의 참된 희생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청년이었던 형제들은 어느덧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가혹한 만주의 삶은 6 형제의 목숨을 하나둘씩 앗아갔습니다. 둘째는 굶주림 속에서 병사했고 셋째와 6째는 독립운동 중 행방불명되거나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신흥무관학교를 이끌었던 넷째 이회영 선생 역시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맞이합니다. 환갑을 훌쩍 넘긴 60대의 노구가 된 이회영 선생. 그는 끝까지 총을 놓지 않았습니다. 일제 고위 관료를 암살하기 위해 상해에서 다롄으로 향하던 중 밀정의 밀고로 결국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고 맙니다. 일본 경찰은 조선 독립운동에 거물인 그를 굴복시키기 위해 끔찍한 고문을 가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살이 찢기고 뼈가 부서지는 혹독한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70을 바라보는 늙은 독립투사의 입에서는 단 한 명의 동지 이름도, 단 한마디의 비명조차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조국을 찾기 위해 싸우는 것이 무슨 죄란 말이냐. 너희들이 내 몸은 부술 수 있어도 내 영혼과 조선의 독립은 결코 꺾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이회영 선생은 차갑고 어두운 감옥의 시멘트 바닥에서 고문 후유증과 영양실조로 홀로 쓸쓸히, 그러나 더없이 찬란하고 거룩하게 순국하셨습니다. 수조원을 가졌던 조선 최고의 갑부의 마지막은 수의 한 벌조차 없는 처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넸던 6 형제 중 조국이 해방되는 그 벅찬 날을 살아서 맞이한 사람은 오직 5째, 이시영 선생 단 한 분뿐이었습니다. 조국으로 돌아온 그는 텅 빈 고국 땅에 엎드려 타국에서 굶어 죽고 고문당해 죽은 형제들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보수라는 말을 참 쉽게 씁니다. 하지만 진정한 보수란 무엇입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기득권과 재산, 심지어 가족의 목숨까지 기꺼이 바쳐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진짜 보수의 가치이자 우리 선조들이 피로 쓰신 긍지입니다. 이회영 6형제는 자식들에게 빌딩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통장에 막대한 재산을 남겨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남긴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위대한 이름과 조국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 따뜻한 밥을 먹고 내 나라의 언어로 마음껏 이야기하며 사랑하는 가족과 평범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하 30도의 만주 벌판에서 풀죽을 먹으며 얼어 죽어간 이름 모를 청년들과 전 재산을 바치고 감옥에서 피 흘려 죽어간 우리 선배 세대들의 숭고한 피와 눈물 위에서 피어난 꽃입니다. 오늘 하루 거울을 보며 혹은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보며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자랑스러운 나라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분들의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바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영웅들을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